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한믿음을 고백하며 1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족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은혜 안에서 나를 만족해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는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웃음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은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경배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시고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행하신 모든 것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 행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하셨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날마다 영생을 하시며 감사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옥합에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교우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우리들의 영광을 복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오. 이 시간도 또 주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새 호흡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가득 찬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희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등 나라의 모든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바탕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곳곳에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살리며 참된 소망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섭리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께 충성하여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본질을 지켜가며 새로운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마다 크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지교회, 선교지들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앞장설 때마다 주의 생명이 잇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젊음과 시간, 물질과 열정을 들이며 나아가는 모든 속회와 지구, 교구와 사역팀들마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를 모르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청년들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로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주 앞에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 예배 안내팀과 연출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간 실패와 후회들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 버림없이 연결하셔서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로 삼아 주십니다. 지나간 시간은 주님께 맡겨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콜링 하십니다. 외로워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콜링,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곳의 사역지로 파송하십니다. 샌딩 하시는 거죠. 부르신 다음에 사명, 미션을 주신 뒤에 샌딩,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지 세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맡겨주신 세 곳의 사역지가 있는데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아직 일터가 확정되지 않은 청년분들은 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은 2022년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미션을 주신 뒤에 이 세 곳으로 파송, 샌딩 하십니다. 어떠한 사명은
주님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대답하고 감당하실 수 있겠고요. 어떤 거는 주님 저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버겁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사명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2월까지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한 미라클 메이커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이건 진짜 하기 어렵다, 이 불가능한 사명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라클 메이커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사명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잘 배우셔서 지켜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2022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들, 버겁다 할지라도 온전히 완수하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 될 이유를 찾지 않고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미라클 메이커들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40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족의 부족장이기도 했고요, 대규모로 목축업을 했던 어떤 기업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된 거죠. 부족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고요, 큰 목축업, 이 사업도 아들에게 인계해야 되는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는 독자 이삭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나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과 사업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와이프를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니까 우상 숭배하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이프를 찾게 되면 이삭이 신앙 잃겠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겠구나, 이런 염려가 있었기에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곳에 있는 친척 중에 며느리를 찾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도 지켜가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혈통도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하철 타고 두세 정거장 가는 거리가 아니었고요,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140세인데 나이 드신 분이 800km 한 달 이상의 거리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동선이 좋지 않은데 가다가 큰일 겪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미션을 주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늙은 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학자들은 창세기 15장 2절에 등장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바로 늙은 종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과거로 되돌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면 종들 중에 내가 잘 길러낸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던 종이 엘리에셀이었고요, 그가 바로 이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게 된 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맡겼지만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미션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2절 말씀처럼 엘리에셀도 많이 늙었습니다. 늙은 종이에요. 젊은 종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곳 800km 떨어진 곳을 늙은 몸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최고 관리자가 바로 엘리에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우두머리, 대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종들 중에는 최고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게 아닌 거죠. 젊은 종들 중에 아브라함이 서신을 잘 써서 하나님 땅에 보내면 친척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럼 그 서신을 읽고 여기 부합한 사람을 보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엘리에셀한테 직접 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답답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땅에 아브라함 족속들만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친척을 찾을 것인가? 찾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까? 800km 떨어진 곳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또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미션이었던 거죠. 이 주인의 명령을 들었을 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피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든 회피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라클 메이커들의 특징이죠. 계산이 조금 느린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게 주인의 명령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도 주인의 명령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나게 뛰어난 그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되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계산 다 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사명이면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분들은 미션이 주어졌을 때 뭐부터 하게 되냐면 정말 비슷한데 안 되는 이유부터 빠르게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초머리 주셨는데 안 되는 것 찾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죠. 계산해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을 때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주인의 뜻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대로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하면서 주님이 주신 좋은 머리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요. 내 손에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잔머리 굴리지 않고 이상한 수를 쓰지 않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라클 메이커, 미션을 완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까 그 나열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만약 내가 엘리에셀이고 내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 될 이유가 바로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 답변했을 겁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주인은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랑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고 가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은 행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판단하며 말했을 겁니다. 진짜 어리석다. 야, 저 친구 완전 객기를 부리는데, 야, 이거 완전 만용이야. 손가락질도 했을 겁니다. 야, 아무리 주인의 명령이라도 종의 입장에서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고 받은 거야. 정말 어리석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수근거렸겠죠. 저 친구가 이거 잘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객기와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해서 말씀만 하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했던 것도 아닙니다. 엘리에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인을 봤을 때도 그랬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명자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에 있어서도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을 거예요. 잘 될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가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가서 모든 것들을 잘 예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하나님이 사인해서 계약서를 주신 건 아니었고요. 말씀으로만 주신 거였지만 엘리에셀은 이것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것은 아이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야 이거는 어렵다,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부터 빠르게 찾고 계산한 뒤에 쉽게 포기하는 것은 2021년과 함께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분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확실한가? 이것만 분별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구나. 확신이 되면 그때는 남은 것은 뭐냐면 빠르게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요,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때로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요, 진짜 믿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자들이 주어진 미션을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1월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면 분별하시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빠르게 행동함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미라클 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합니다. 미라클 메이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 안전하게 나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게 되면 이 하란과 가까운 곳에 나홀성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차 미션은 완수했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도착은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넓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전략은 잘 짰습니다. 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거든요. 시간대는 햇볕이 너무나 쨍쨍 내렸자면 힘드니까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저녁 시간에 기다리게 되죠. 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운이 좋으면 빨리 찾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못 찾는 겁니다. 서울에서 어느 사람 친척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정말 재수가 좋으면 단번에 찾겠지만 이거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못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엘리에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공부할 때든 시험을 볼 때든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때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토대 위에 도우심을 간청하시겠죠. 근데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됐을 때 기도는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들으실 것이고 역사하시기도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찾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산을 가지고 무조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나쁜 일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막 문제가 삶에서 많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켜서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하겠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곁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를 넘어서 내주하고 계세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잠깐 방문하시는 거라면 내주는 같이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주 함께 살고 계셔요.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안 풀립니다. 능력밖에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지는 뭐냐면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움도 안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번 말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처리해 가는 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내 인생 끝날까지 경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의심의 토대 위에서 간구하는 기도 위엔 역사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기 시작하실 때 살아계시네,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이 사람을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 세 번째 미션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간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도 수용을 할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청년들 대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을 텐데 우리 집 교회도 청년들이 많고 세상에도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짝을 어떻게 하면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구글링을 하지 않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점 찍어놓은 와이프를 찾는 기준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점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준점을 세울 때 외모에 대한 것들은 찾지 않고 이 중심과 관련된 것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두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친절함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짝을 찾을 때 세웠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마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외모는 볼 수 있어도 마음의 중심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와 같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물가에 여인들이 오게 되면 물을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탈락. 부탁을 했는데 물을 건네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끌고 온 낙타 10필이 있었거든요. 낙타 10마리가 있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마실 물을 전달해주는 친절한 사람이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신 그 여인이다 라고 정하겠다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친절함과 부지런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기준이었는데요. 그 지방 여인들이면 다 알고 있었겠지만 목이 마른 낙타 한 마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많게는 저도 찾아보니까 한 100리터까지 마신대요. 물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10마리. 근데 이게 진짜 정수기에서 물을 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물을 길어서 먹여야 되는 상황이면 이 낙타 다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이 물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수고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막 하고 있는 무렵에 한 여성이 오게 되죠. 기도의 자리에선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얼굴도 예뻤습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여 마시소서라고 한 다음에 물을 건네주었던 거죠. 힘들게 떴던 물을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부탁하려고 하는데 말하기도 전에 옆에 있는 낙타를 바라보면서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건네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우물에서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에셀은 지켜봤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성경을 보게 되면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확신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 예정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뒤에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당신의 집에 머물 수 있을까요? 까지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나홀이 있거든요. 나홀의 아들이었던 부두엘, 그의 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가 이 리브가였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주인 친척인 거죠.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 집도 드리고 방도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집과 사료도 다 제공하겠다고 리브가가 얘기하게 됐습니다. 엘리에셀은 기적을 체험했죠. 나홀성에서 단번에 그 넓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단번에 발견했습니다.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는 기도했고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의심의 토대 위에 말고요, 믿음의 토대 위에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갈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 들으시네,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 체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체험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2011년에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지휘관님이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배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성실하게 활동은 안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지휘관실에 찾아가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거지, 왜 천천히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뭐였냐면, 전임 지휘관님이 너무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셔서 기독교인 외 다른 간부들이 불평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종교 혹은 무종교인 간부들을 다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천천히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부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부대에 안보 강연의 강사로 그 장로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찾아봐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단도 다르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핸드폰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비서실로 전화하면 다 잘려요, 전화가. 그래서 다이렉트 전화번호를 알아야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났던 것은 제가 술을 섞거나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그 위에 역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저희 부대 병사의 어머니였는데 그냥 자기 아들이 이제 부대에 전입을 했는데 목사님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시기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두레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두레교회가 그 김진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맞대요. 나는 그 교회 전도왕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 김진호 목사님이 자기를 딸처럼 생각해서 다이렉트 전화번호도 있다고 본인이 막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봤죠. 이런 사유로 그분을 좀 안보 강연의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혹시 말씀을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바로 당연하죠 하더니 전화를 끊고 전화를 거신 겁니다.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죠. 가능하겠다고. 또 2주 뒤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부대에 방문을 해서 안보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님도 놀랐고 저도 황당했죠.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전파가 돼가지고 이게 연결이 온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외에 여러 사건이 더 있었지만 결국 그 지휘관님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원래 잘 나오셨지만 열심히 출석하시게 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랑 새벽 기도회 하고요,
주일에는 예배드리고요. 부대 주임 원사님부터 주요 참모까지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에 있었는데 1년에 20명 집사님을 임명했어요. 이건 이제 군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임명됐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에는 그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리모델링 공사까지 그 지휘관님과 함께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대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 이제 8군 단장님 되셔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도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실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너무 쉽게 빠르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산해 봤더니 답이 안 나와 그만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보는 겁니다. 막힐 때마다 도우시는 분 엘리에셀,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경험해 보는 거죠. 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기쁘죠. 어떠한 사명도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도우시는 분이 도와주실 건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우심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믿음의 토대 위에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라클 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잡할수록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참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복잡해지면 질수록 단순한 사명에만 집중하며 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첫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 진짜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800km 떨어진 곳 가서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것처럼 그 힘겨운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내야 되고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고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둘 다 마음에 들어야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죠. 복잡한 겁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냐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명만 생각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 맡겨드리고 출발했던 것이죠. 짐 싸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민은 고민을 낳고 불안은 불안을 낳는다.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막 고민해봤자 결국 더 큰 고민만 쌓인다는 거죠. 사명을 생각하면서 빠르게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홀성에 도착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2달 여정을 잘 마쳐서 도착은 했는데 또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을까? 찾기는 해도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내 주인과 이삭이 마음에 들어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거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우물가에 가서 저녁 시간에 머물러도 봤지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머리가 복잡해지면 단순한 사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네. 하나님께 도우심 구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분명히 또 주인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문제를 예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구하면 되겠지.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리브가를 정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대접을 잘했고요. 알고 보니까 친척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었고 가져온 것을 보아하니 굉장히 부유해 보이니까 더 극진하게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그 대접받는 자리에서도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렇게 이쁜 딸 리브가를 과연 나를 믿고 보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팝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욕을 얻어먹거나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한 사명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머리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준 명령을 가감없이 전달했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리브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허락했냐면 돈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것은 정해진 뜻이니까 보내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리브가를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딸을 데리고 800km 떨어진 곳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시집을 보내겠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2달간 여행을 했고 고날 리브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결혼 승낙 받은 다음에 하룻밤 잔 거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거의 다 감당을 했고요. 먼 길 왔는데 새로운 나라 한번 왔는데 여행은 좀 해야죠. 현지 음식도 좀 먹어야죠. 관광지도 좀 돌아봐야죠. 지금 우리라면은 뭐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조금 올리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4절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혼자 온 게 아니라요.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야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빨리 들어가면 되겠지만 같이 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쉬었다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도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먼 거리 이동하게 되면 영원토록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보내면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락을 했다 할지라도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에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같이 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 좀 휴식을 해야 되겠고 또 리브가 부모님한테 시간은 좀 드려야 되겠고 근데 머릿속에 뭔 생각이 자꾸 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지금 2달이 지났거든요. 그들은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선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이제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뭘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순한 사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루 지났고 그날 아침인데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 데리고 저는 주인 집으로 가겠습니다. 리브가 부모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엘리에셀이 버티는 겁니다. 난 가겠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합시다 라고 타협을 하게 돼요. 물었더니만 리브가가 오늘 가겠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럼 복잡할 게 없어요.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도전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거고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 단순한 사명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복잡하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감동을 주셔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순조롭게 턱턱 풀리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에셀은 결국 그를 데리고 왔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기쁘게 수용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을 이루었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가능한 사명도 완수하는 미라클 메이커는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될 이유를 찾고 빠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행동하고 주신 이성으로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문제라면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일이 복잡해지면 고민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단순한 사명을 집중하며 감당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불가능한 사명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미라클 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면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면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복잡한 문제도 풀어주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주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1분 정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내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의 사명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산은 조금 느려도 행동은 빠르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토대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명, 단순한 사명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은총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가지고 정해놓은 것까지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사명이라면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라클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산부터 하고 안 될 이유를 찾으며 내 생각에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쉽게 포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사명이라는 확신을 주실 때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는 미라클 메이커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와 또 두렙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건강 되찾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이번 한 해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또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완선 장로님 또 그리고 양필선 권사님도 오늘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뒤편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원 전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1월 15일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광림 수도원에서 하루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청년부 임원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요, 교육도 받고 청년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청년들도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노래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광림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국 노래자랑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 때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Sing Again이라든지 다른 표현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광림교회는 천국 노래 자랑이다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의 끼와 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자유이고요, 노래, 뮤지컬, 연극, 마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도 있고 팀도 가능할 것 같고요. 2분 내로 영상을 찍어서 주보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게 참가 신청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1월 23일까지 기도하시고 주신 마음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끼와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달레트 선교팀에서 한부모 가정을 섬기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달맞이꽃 찻잔 세트와 공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사회봉사관 5층 복도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 도자기가 나중에 이제 시중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찻잔이 도자기거든요. 근데 그 색깔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데 알고 보시면 보일 거예요. 마트에서 도자기를 보면 이런 색깔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제작을 했는데 꼭 구입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섬기는 것에 참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수익금은 그쪽에 보내게 됩니다. 새해 첫 시작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의 맘속에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놓아주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안부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안부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를 원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